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책을 주문하고 미리 주문해서 우리 조연쌤 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이걸 주문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꼭 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 책으로는 97페이지고 아마 성도님들 책은 다 여러 각자 페이지가 있으실 텐데 챕터로는 23챕터입니다. 언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총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째는 주권적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교훈적인 뜻이고, 그 다음에 성향적인 뜻이 있다.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된, 우리에게 밝혀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교훈적인 뜻과 성향적인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권적인 뜻은 감추어진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뜻.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늘 뭐에 관심이 있다? 이 주권적인 뜻에 관심이 있다. 이미 계시된 교훈적인 뜻과 성향적인 뜻은 뒷전으로 한 채 하나님께 속한 이 주권적인 뜻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지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언약도 사실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교훈적인 뜻에 속하는 거죠. 이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를 바르게 깨닫게 되므로 정말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언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적인 뜻에 속하는 것이고, 이 언약 가운데는 이제 신해산 언약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또 우리에게 준 십계명의 내용들도 사실 이 모든 이 언약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약이 뭘까? 그리고 행위 언약이 뭐고 은혜 언약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관계의 기본 구조는 언약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좀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시고 나중에 이 내용을 다시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 그 관계의 기본 구조는 뭐다? 언약이다. 약속이다.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건 다 뭐 아래에 있다는 얘기다? 약속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이제 이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보통 계약이라고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과 언약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두 가지 모두 구속력을 갖고 있는 합의다. 계약은 다소 평등한 위치에 있는 쌍방이 체결하는 것이며 양측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언약도 마찬가지로 쌍방 간의 합의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언약은 평등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근동지방에서 볼 수 있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의 계약과 같다. 지배자와 피지배 사이에서의 계약은 정복하는 왕과 정복당하는 자들 사이에서의 맺어진 계약이다. 즉 쌍방 간의 협상, 합의 같은 것은 없다. 이러한 언약의 첫 번째 요소는 각각의 조항들을 열거한 언약의 전문이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로 이 계약의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이 지배자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피지배자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역사적인 서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지배자가 그의 성실함을 입증하기 위해 한 일들을 열거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일은 일과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학 용어로서는 은혜의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의 내용, 그런 측면에서 십계명이 어디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 언약의 파트에 속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각각의 계명은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도덕적으로 구속한다고 간주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형태의 마지막 부분은 축복과 저주로 되어 있다.
백성이 언약을 따를 때 주실 축복들을 나열하신다. 이러한 이해는 5번째 계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다. 또한 백성들이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 사이에서의 언약에서 이러한 양식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실 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히 살피면서 또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유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이 피로써 인준이 되었다. 두 당사자 간에 동물의 쪼개진 몸 사이로 이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언약에 대한 합의를 표명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에서도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동물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인준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엄숙하게 약속하시며 쪼개진 동물 사이 홀로 지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새 언약, 즉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준이 되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가장 거룩한 맹세로 인봉하시고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냥 이제 언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개괄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24챕터의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이번 시간에는 보도록 할게요. 행위 언약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규례를 온전하게 순종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불순종하면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다. 아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는 이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도 행위 언약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지금도 행위 언약은 유효합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사실 뗄 수가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만 돼요. 행위 언약의 요구가 은혜로 충족되었고 은혜로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이 모든 인류는 이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모두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행위 언약 아래서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땅히 행위 언약 아래서의 그 공의 가운데에서 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이러한 언약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약을 어기든 지키든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 행위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또한 구원을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어디에 빗대서 많이 설명합니까? 국가에 속한 한 국민에게 빗대서도 설명을 많이 하죠. 우리가 아담 이래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행위 언약의 굴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걸로 생각해 보자면 성도님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들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과 이제 뭐 관계들을 맺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서명도 하고 사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합의를 하잖아요. 그거 내용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은 모든 국민에게도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그 계약의 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서명에 사인한 이후로 그 모든 효력은 전 국민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외교적인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로
이 인류들이 아담이랑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들을 모를지라도 아담 이래로 아담에게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그 행위 언약의 틀 안에서의 효력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죄를 지어도 행위 언약을 범하는 것이며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라고 이렇게 빚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죄를 짓는 당사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도 이것도 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제 아들을 실수로 이렇게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하는 것과 예전에 조선시대의 일반 백성이 왕자를 실수로 해서 넘어뜨려서 다치게 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그 죄는 행위는 똑같지만 그 행위에 대한 대가는 다르죠. 왜? 그 행위를 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책임져야 되는 분량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실수로 왕의 얼굴에 생채기를 내면 용안에 생채기를 냈다 해서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을 실수로 해서 얼굴에 상처내게 했다고 그 부모를 죽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의 범주도 그 영향력, 그 정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지은 죄니까. 그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인간이 갚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짓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고 난 후에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아담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공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을 조차 새로운 은혜 언약을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은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고 실제적이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 분만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입니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왜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둘째 아담, 즉 새로운 아담으로서 이루신 그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모든 조항을 만족시켰다.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다 만족시켰다. 또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충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은택들을 다 똑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 말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간 첫 번째 사람이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그 학생이 질문했다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죠. 어떤 목사님한테.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다 했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내용들, 그렇게 애들한테 질문받은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가죠. 착하게 살면. 근데 요는 착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요지. 인간은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날 때부터 악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요구 가운데 충족할 만큼의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간 첫 번째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선행하고서 천국에 머물 수 있습니까? 있었겠죠.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 이래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인류는 그 누구도 선행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의 요 논리를 잘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천국 갑니까? 아니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까?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삭수로 지옥에 가는 거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날 때부터의 죄 가운데 죄의 삭수로서의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또 잘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선행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입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조건입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수단이에요. 통로고 하나님께서 이 통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끔 이 은택들을 전가받고 그 은택 가운데 있게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그래서 누가 주는 겁니까? 이 믿음도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행위로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는 내가 구원받는 거다? 이렇지 않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고 과정이고 통로다. 그 과정의 은혜 또한 누구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취하신 은혜로 말미암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들을 좀 토대로 해서 오늘 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좀 더 함께 생각해 볼 내용들을. 언약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행위 언약과 또 하나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러면 행위 언약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행위 언약이에요. 이 행위 언약.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바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있어야지만 되었을까? 그래서 기독교가 공격받는 가장 주된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이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쳤을까? 하나님께서 모르셨냐? 모르셨다라고 하면 이제 전지전능하시지 않은 거 아니냐? 아셨다 그러면 아는데 그러면 왜 죄를 짓게끔 거기에다 그걸 놓으셨냐? 이렇게 아셨다고 해도 공격해, 모르셨다라고 해도 공격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 앞에 공격받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없어도 됐을까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 곳에 과연 이게 없어도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없어도 되는 거였는데 그냥 놓으신 걸까요? 이게 없으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스프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가장 그 기본 구조가 뭐다? 언약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결국에 인간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어떤 용도라고 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마지노선이에요. 아담이 다 할 수 있죠. 아담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담에게 죽음이 있었습니까? 아담에게 지혜가 없었습니까? 아담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담에게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경계짓는 그 마지노선이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명령. 이게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를 구별해주는 경계선이 되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은, 아담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지으신 창조주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위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두 가지의 용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거듭난 자들도 항상 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의 만족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위 아래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서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김인석 교수님의 그 구약신학, 언약으로 본 구약신학 그 책의 구약 성경의 내용들 그 책에서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마지노선으로 이제 김인석 교수님께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 구조, 이 약속을 통해서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겠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약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이 관계를 맺는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행위 언약 자체도 사실 은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약속을 맺으실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제한이 없으신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 아담과의 약속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맺으신 약속 가운데 그 제한의 테두리에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 가두셨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제 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아무런 걸릴 것이 없는데 굳이 내가 내 입으로 뭔가 약속을 내뱉어가지고 내 자신을 그 약속 가운데 가두는 거 하고 싶으십니까? 뭐 하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베푸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 또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경우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불평을 갈 때 있지만 행위 언약 이 자체도 사실 은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의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에서의 아담과 맺으신 언약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언급되는 언약들은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종종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 은혜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왜? 조건성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반면에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과 같은 이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조건성이 담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벌 줄 거야. 이런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 언약 아니야? 이건 행위 언약적인 측면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된 모습, 조금 더 성숙화된 버전으로서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먼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브라함 언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일방적인 복의 선언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 언약이 맞지.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되게 행위 언약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에 앞서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기에 앞서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체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같이 또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 지금 흐름을 계속 잘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희석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늘 얘기할 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자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들 백성 삼고 너희들 이 계명에 지키고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어떠함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이 약속 내가 지켜. 너희들이 분명히 실패할지라도 이 약속의 주체는 누구다? 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니네들이 아무리 깨려고 발버둥 쳐도 그 약속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그러면 이건 은혜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죠. 그런 은혜적인 성격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계명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들, 순종해 가는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삼아가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인 겁니다.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그걸 누가 나타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율법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 근거로서의 맺어진 약속은. 근데 김희석 교수님이 여기서 하나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 제가 히브리어까지는 못 외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 I will be able to be who I should be.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쓴 영어 표현 아닙니다. 이거 김희석 교수님 책에 있는데 제가 이거 그대로 외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율법을 준 자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율법을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이 약속을 줬다. 또 하나, 그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이 약속을 줬다. 이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행위 언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룰 거야. 내가 너희들이 어떠해도 내가 다 이룰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도 있고 너희들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계명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아가실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 거야. 이게 내가 만들어갈 내 백성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것이 성취되고 나서 신약시대의 이 율법의 말씀이 또 뭘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이후에 복 있는 자는 내 복, 내 성취의 복 가운데 있는 내가 약속 맺고 내가 만들어갈 그 대상을 필연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관계성들을 쭉 아시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표본들, 표상들, 궁극적으로 완성하고 성취하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령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율법대로 안 살면 우리 지옥 갑니까?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명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러면 선택적입니까? 필연적입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능력 가운데 있는 자가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선택적인 겁니까? 필연적인 겁니까? 필연적인 거죠.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뻗팅길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율법에 대한 반응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알아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네가 어떻게 알아?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구나. 내가 못 지켜도. 못 지키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지키려고 하는 또 애씀이 있고 또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함이 있고 그 약속의 권위 아래에서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분이 맺으신 언약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더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이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세요. 궁극적으로는 누굴 통해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그래서 이 아담 이래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조건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행위 언약 같은 그 말씀들은 다 어떤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왜? 그 언약, 그 약속을 하신 그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 전체적으로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모세 언약으로 쭉쭉쭉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 이 약속의 흐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같이 맨날 같이 넘어지고 또 죄짓고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죽는 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누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되새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 언약. 우리가 언약에 보장된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은혜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닌 수단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로 말미암는 수단이에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바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죠. 우리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아시겠죠? 어린 아이들,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었지만 낙태된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러면 뱃속에서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런 어떤 분명한 자기 인지도 없고 자각도 없는데, 그럼 이 아이들은 그럼 다 지옥 가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신앙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인정합니다. 믿음의 가정 아에서 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가운데 구원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어떤 좀 미달된 분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장애들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 그럼 이 사람들은 유기된 자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는 우리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진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는 바예요.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글 읽을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여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 이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믿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로 우리를 행위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 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기에 은혜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위 언약의 요구는 유효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모든 요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행위 언약의 요구를 충족해가며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치로 드러내는 삶이 뭐다?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의리의리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베푸신 은혜들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또 그렇게 율법의 요구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가장 극치로 발현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심에 있어서의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을 누가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약속을 줬다라고 이야기해라. 이 말에 이러한 엄청난 은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잘남이나 내 어떤 특별함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때로 내 주변에 정말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됨도 다 누구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특별나서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봐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제발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약속과 관계된 그 전후의 모든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약속을 맺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의 베푸신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약속을 또한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아담의 범죄한 이후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파기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말씀에 풍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필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그런 약속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부할 때나 부하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모든 것이 내 기대와 같이 풀려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또 그 모습대로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주객이 전도된 삶이 아니라 그 본래의 목적대로의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하고 애써야 될 것들 가운데 애쓰며 먼저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또 아픈 성도님들이 있고 또 불의의 또 사고와 질병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또 그런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불의의 또 겪게 된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에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어떤 큰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어떤 엄청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헛된 야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루하루의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말과 사소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옛고모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